back to school이 아니고 back to 승리교회 이렇게 다시 와서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번엔 좀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우리 잠깐 다시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를 함께 부르시사 주의 말씀을 주시오니 말씀 속에 나타난 교회를 향한 우리 개인을 향한 주의 뜻을 보게 하시고 그 뜻이 밝히 우리에게 나타나며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에 인침받아져 주께서 주시는 뜻을 안대로 실현하며 우리가 일어나고 교회가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TV 프로그램을 많이 보지는 않는데 보면 요새는 그 노래에 관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예전보다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부터 보면 TV 프로그램에 무슨 가요 무대니 또 뭐 있습니까? 무슨 전국 노래자랑이니 뭐 그런 것들이 있어 왔는데 요즘에는 복면을 쓰고 나오는 그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 속에 참 노래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 하는 것을 새삼 다시 느끼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20대에 예수를 믿게 됐는데 예수 믿기 전에 6살 때부터 저는 노래를 가수도 아닌 가수가 노래를 어른들 앞에서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가르쳐주지 않은데 노래를 한 거 보면 사람 속에는 이 노래하는 것들이 이게 심겨져 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 속에는 자동적으로 이 심장이 뛴다거나 호흡을 한다거나 목소리를 활용할 수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심어져 있는 노래에 관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래와 인간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그렇게 지으셨고 사람들이 그것을 잊어버렸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도 분명하게 새겨서 말씀하시고 계세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뭐 이런 말씀이 있고 또 시편을 결론짓는 시편 150편 마지막 절 6절 말씀에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를 노래할지로다 여호와를 자랑할지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기억나는 것 중에서 특별히 본교회 김지영 목사님에 관해서 기억나는 게 있다면 우리가 이제 모임을 이렇게 가지면서 소규모 모임을 하면서 이렇게 찬양을 주로 하는데 꼭 기타를 이렇게 가져와서 기타를 이렇게 반주를 해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김지영 목사님과 기타, 김지영 목사님과 찬양,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오래된 마음속에 나타난 어떤 하나의 잔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목사님이 이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있으니 이 교회 안에 이 노래가 얼마나 가득하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교회론에 보면요, 교회를 몇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요. 또 승리하는 교회가 이런 얘기들이 이 교회에 대해서 있습니다. 지상 교회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찬양으로 싸워서 승리하는 교회가 지상 교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이 승리 장로교회 줄여서 장로 빼면 승리교회 그래서 찬양으로 싸워 승리하는 승리교회 여러분의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더 줄여서 얘기하면 어떤 교회요? 이런 교회, V자 교회
네, 그런 교회가 이제껏 되어 왔고 앞으로도 그런 교회로 계속 서갈 줄을 믿습니다. TV 프로그램에 아까 제가 앞서서 얘기를 했는데 이 불후의 명곡이라는 이 프로그램이 있어요. 제가 가끔 그 프로그램을 보는 것은 예전에 우리가 알던 그런 노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노래들이 뭐라고 얘기를 붙였냐면 불후의 명곡이다. 아까 그 제목을 보면서 김지현 목사님 저한테 물어봐요. 불후가 무슨 뜻이냐. 1.5세니까 불후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 사라지지 않는다. 영원 불멸의 노래가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제목은 잘 붙였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별로 영원 불멸의 노래 같지는 않아요. 언젠가는 다 사라질 그런 노래들이에요. 근데 그만큼 정말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불려질 만한 좋은 명곡들이다. 그래서 불의 명곡이라 이름을 붙였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볼 때에 불의 명곡은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속에 나타난 이런 찬양이 불후의 명곡이 아닐까. 이것은 뭐 문자 그대로 불후의 명곡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이것으로 찬양을 만든 곡도 있습니다.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이제도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며 그 다음 그러죠? 이제 보내실 거룩하신 주. 얼마나 아름다운 찬송입니까? 이 노래말로 진정으로 불후의 명곡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노래는 다 이런 노래들입니다. 이 성도의 노래가 이 세상의 노래와 무엇이 그렇게 다른가 하는 것을 오늘 보면서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들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노래들이요. 이 노래들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교회의 이름처럼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승리하는 성도로 교회로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무엇이 다른가 했더니요. 무대가 다릅니다. 무대가 달라요. 명곡이 달라면 무대가 달라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 그 무대들을 보면요. 무대가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멋있어졌어요. 아주 훌륭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제목도 뭐 불후의 명곡, 그뿐만 아니라 조명도 정말 너무너무 옛날 거 한번 보세요. 한 20-30년 거 한번 보세요. 얼마나 초라해 보이는지. 거기다가 요즘엔 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연기 같은 걸 막 이렇게 뿜어대요, 연기를 뿜어대가지고, 그 연기를 뿜는 게 어디서 나온 것 같아요, 그게 여러분? 연기를 뿜는 그게 영험해 보인다, 영험해 보여. 제가 미국 사람들의 표현을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아닐 때, 김지현 목사님 1.5세님, 저는 1세란 말이에요. 미국 사람들이 표현하는데 무대에 무엇을 세워놓고 굉장히 감동스러운 장면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나와서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Holy smokes, 그랬더라고요, Holy smokes. 별 표현이 다 있어요. 예. 그게 뭐냐면, 홀리 스모크는 어디에 있습니까? 쉐키나 글로리라고 해가지고, 이 성막이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해 줄 때 나타나는 그 표현이 뭐예요? 그게 홀리 스모크입니다, 그게. 근데 그거를 갖다가 다 활용을 하면서, 모든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로 이 땅의 어떤 무대도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 나타난 이 무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무대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세요. 오늘 4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들었던 이 노래의 무대는 1절에 보면요.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 노래의 무대는 어디냐면요. 하늘 문을 열고 들어가서 펼쳐진 그런 무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 6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좌 앞에, 보좌 앞에라고 얘기하고 중간에는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보좌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좌가 뭡니까? 보좌는 하나님이 앉으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앉으신 곳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영광이 가득 찬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노래는 언제나 어디서 불려지는 것이면 이 땅에서 비록 우리가 부를지라도요, 우리는 어디로 나가서 불러야 되냐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부르는 노래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찬송을 그냥 급하게 부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이곳에 좌정하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눈에 보이지 않으나 우리에게 영광으로 나타나시는 그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찬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보좌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지 않고는 찬양할 수 없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덮었고, 사도 요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좌를 볼 수 있는 은혜는 무엇으로부터 나왔어요? 성령의 감동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밍밍한 곳에 있으면서 찬양을 할 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든지 그 찬양을 하는 무대가 하나님 앞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부르는 찬송이기에 성령에 감동되어 우리는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는 성도들의 찬송 중에 오늘도 거하시는 주가 되십니다. 그 주님은 승리교회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도 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보면서 이 전혀 다른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무대에서 이 찬양을 함으로 이 찬양은 세상과 다른 불후의 명곡이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우리의 노래가 다르냐? 가수가 달라요. 가수가. 여기는 무슨 특별한 무슨 기술을 가진 그런 가수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부르신 가수들만이 모일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그래서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오늘 보면 그 가수를 뭐라고 하냐면 내 생물이라고 표현합니다. 내 생물. 왜 내 생물이라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내 생물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은 찬송이 오늘 우리가 본 찬송이에요. 5 생물도 되고 3 생물도 되겠는데 왜 4 생물이라고 했을까 하는 생각도 우리가 해본직해요. 여러분, 이 4 생물은요, 첫 번째는 뭡니까? 사자죠? 사자는 야생동물의 왕입니다. 그 다음에 송아지, 에스겔서에는 소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집짐승의 왕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있어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에요. 그 다음 독수리가 나왔죠? 독수리는 하늘을 지배하고 있어요. 5개 하면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고래가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고래가? 근데 5개가 아니고 4개만 나왔어요. 4개만 나온 이유는 5개를 하는 것과 4개의 차이는 5개를 반드시 해서 모든 걸 다 포함시킬 수 있겠지만 4개로 해서 모든 것들이 포함한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거예요. 4개죠? 모든 거 다. 동서남북 4시고, 그죠? 전후, 좌후 해서 4시입니다. 그래서 이 넷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창조물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한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에 나타난 이 네 생물에 대한 표현을 자세히 보니까요, 이 그리스 말로 써 있는데 우리 성경에도 약간 비슷하게만 나왔지만 자세히 한번 좀 볼까요? 8절입니다. 7절입니다. 7절. 첫째 생물은 뭐 같아요? 사자 같고, 사자와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와 비슷하고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와 비슷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셋째 생물은 어떻게 표현이 실제로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셋째 생물은 사람과 같은 얼굴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딴 것들은 가졌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런데 셋째 생물만은 사람과 같은 비슷한 것도 아니고 사람과 같은 얼굴을 지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렇게 표현 안 하고요, 그냥 다른 것처럼 그냥 사자와 비슷하고 송아지와 비슷하고 사람과 비슷하고 독수리와 비슷하고 표현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했으니까 안 된다고요? 막상 그대로 있는 대로 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해도 전혀 무리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분명히 사람과 같은 얼굴을 가진 세 번째 생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뭔가 사람에 대해서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에스겔서에 가면 나타나는데 또 에스겔서에 보면 거기는 생물을 네 개로 하지 않고 하나인데 얼굴이 네 군데 있어요. 얼굴이 네 군데. 근데 그 첫 번째 앞을 향하는 그 얼굴이 어떤 얼굴이요? 에스겔서입니다. 볼까요? 좀 중요할 것 같아서 보는 겁니다. 이런 거는. 에스겔서 1장에 보시면 에스겔서 1장 10절입니다.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뭐예요? 사람의 얼굴이요. 그 뒤에 나타나는 거 보면요, 오른쪽 사자, 왼쪽 소, 넷은 독수리. 그러니까 똑같습니까? 안 똑같습니까? 그 구성 요소는 같아요, 안 같아요? 구성 요소는 같은데 앞을 향하는 게 사람의 얼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앞을 향하는 게 주도적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서 찬양을 진정으로 하는 네 가지 생물을 얘기하면서 그 주도적이고 성경이 강조하고 싶은 찬양을 하는 대상을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불후의 명곡, 하나님이 주신 그 불후의 명곡을 찬양하는 가수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 사람들은 아무 사람이나 다 하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제한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간 곳이 어딥니까? 무대가 하늘 문을 열고 보좌에 이른 사람들이에요. 보좌에 이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에게 있도다. 계시록 7장 10절 말씀이에요. 그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나타난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에게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또 하나 더 얘기를 해보면요, 이사야서에도 비슷한 이 스랍들이 찬양하는 것이 나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스랍들이 찬양하는 것이 나와요. 그 스랍들의 찬양을 보면, 스랍은 사람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스랍들 찬양할 때 날개가 몇 개 있습니까? 날개가 6개가 있어요. 날개가. 근데 날개가 몇 개가 있으면 나릅니까, 여러분? 짐승은 날개가 2개가 있으면 날라요. 근데 6개나 있어요. 왜 6개가 있었어요? 2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개는 뭘 가려요? 두 개는 발을 가렸어요. 자, 스랍입니다. 스랍도 하나님 앞에서 가릴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것은 찬양하는 자들 된 구원받은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가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리는 게 뭘 얘기합니까? 가리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왜요?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구원 이전에 뭐가 있습니까? 죄 가운데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죄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찬양하는 가수들, 우리가 분후의 명곡을 부른다 그러면 그 가수들은 모두가 다 죄를 알고 죄로부터 구속한 이 경험을 한 사람들이기에 그 하나님 앞에서 찬양할 수 있고, 그러기에 그 노래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노래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경험했겠지만 제 개인 경험으로 저도 20대 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기 때문에 그 이전에 예수님하고 관계되는 노래를 하나도 안 해준 사람이에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죄로부터 속함을 받은 은혜를 알고 찬양을 할 때에 그 찬양은 정말 세상과는 다른 찬양이 되었어요. 예전에 제가 무대에 서가지고 가수는 못했습니다. 그냥 길거리 가수 정도는 됐어요, 제가. 전 노래 잘했습니다, 저 옛날에.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해서. 뭐, 별노래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노래를 부르다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이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 앞에 선 가수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가수는 얼마나 모자른지 한 거의 15년 동안을 맨날 콧물 짜면서 눈물의 가수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이 불의 명곡인 것은 우리가 어떤 테크닉을, 어떤 세상이 주는 무엇을 가져서가 아니고 구원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 앞에 서신 보좌에 앉으신 그 분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부르는 찬송이기에 우리의 찬송은 부후의 명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생물을 얘기하면서 마치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얘들아, 나는 너를 지어 나를 향한 이 놀라운 노래를 부르도록 너를 초청하였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부르지 않는다면 내가 사자들을 명하여 찬양케 할 것이다. 네가 만약 노래하지 않는다면 나는 특수기를 불러 찬양케 할 것이다. 네가 만약 노래하지 않는다면 나는 송아지를 불러서 음메 하면서 나를 찬양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캘리포니아가 비가 너무 많이 왔습니다. 와도 이렇게 많이 올 수가 있습니까? 비가 오고 나니까 얼마나 비가 온 다음에 캘리포니아가, 이게 캘리포니아가 여기가 콜로라도 같아요. 그냥 막 차를 타고 가는데 그냥 막 가슴이 두근두근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파피꽃 보러 가셨어요? 여러분 지금 저 15번인데 파피꽃을 보러 가셨대요. 어떤 권사님들이 저한테 얘기해서 너무 아름답다고 보여주는데, 여러분, 파피꽃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 산을 갔더니요, 빅대에 그 내린 눈들이, 눈 내린 그 산봉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하늘을 보니까 떠가는 구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캘리포니아의 놀라운 그 아름다운 맑은 하늘이 되어버렸잖아요. 그 하늘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찬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동원하여 찬양케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에는 찬양하는 사람들 나무랬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약에 너희들이 소리 지르지 않으면 돌들을 명하여 찬양케 할 것이다. 돌들을 소리 지르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노래를 먼저 부르도록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가대를 보면 얼마나 멋있는 성가대들이 많습니까? 성가대가 아름다울 수 있는 건 무엇 때문이에요? 성가대의 찬양 때문이에요. 성가대가 멋일 수 있는 것은
성가대의 찬양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 때문에 멋진 겁니다.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것은 찬양 때문이요. 성도의 찬양이 찬양다워지는 것은 그 안에 좌정하신 우리 하나님 때문인 것입니다. 노래가 다르고 가수가 달라도 마지막으로 뭐가 달라야 돼요? 명곡이라면 노래가 달라야 돼. 노래가.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는 진정 이 세상 노래와 다른 노래인 것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고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노래는 간단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이분을 우리가 찬양하는 대상이 되는 이 분을 어떤 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좌에 앉으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좌는 누구의 자리입니까? 왕의 자리입니다. 왕의 자리. 왕은 무엇이 있어야 왕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지만 나라가 있어야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 보좌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왕이 계시고 그 왕은 나라가 있으며 그 나라에 백성들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 어떤 왕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왕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처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거룩하다 그럽니다. 거룩하다. 거룩한 게 뭡니까? 거룩한 게 목소리가 제 목소리와 제임스 목사님, 김기현 목사님 목소리에 비하면 누가 더 거룩합니까? 목소리가. 솔직하게 얘기해서. 제임스 목사님 목소리가 훨씬 거룩하잖아요. 에? 아멘 그러시네. 아멘. 여러분 거룩한 것은 그 목소리의 톤도 아니고 우리의 옷차림새도 아니고 어떤 꾸밈도 아닙니다. 거룩한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냥 다르다. 왜 다르다 그래요? 세상에 너무너무 찌들리고 속은 거예요. 세상에 왕들이 많아요. 보좌도 많아요. 나라도 많아요. 그런데 그 왕들과 그 나라들은 우리를 만족시켜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원했습니다. 그 왕을. 사울이 왔어요. 만족했습니까? 만족스럽지 못했어요. 다윗을 보냈습니다. 다윗은 정말 희대의 성군입니다. 그러나 다윗도 아니었어요. 솔로몬을 보냈어요. 솔로몬은 완전했던가요? 아니에요. 사람들은 또 기다립니다. 또 기다려요. 2000년을 기다리고 또 2000년을 기다리고 1000년을 기다리고 2000년을 또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나타나셨어요. 저쪽 동양 쪽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느끼는 게 뭡니까? 지도자들이 나타날 때마다 바깥 세상만이 아니죠. 교회 안은 어떻습니까? 나타난 많은 지도자를 보고 봐왔지만 우리에게 남는 건 뭡니까? 허탈함만 남는 것입니다. 허탈함만. 우리가 결론지어 말하게 되는 것은 뭡니까? 이 세상에 왕은 없다. 그러기에 우리는 새 왕, 다른 왕, 거룩한 왕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당신은 거룩하십니다. 당신은 거룩하십니다. 한 번에 안 되니까. 당신은 진짜 거룩합니다. 세 번에 걸쳐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참 왕이십니다. 당신은 참 왕이세요. 당신만이 참 왕입니다. 세상에 다른 왕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찬송의 첫 내용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위로가, 참 위로가 필요하다면 이 세상에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위로를 우리의 참왕, 거룩한 왕이신 보호자에 앉으신 그 하늘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이 그 위로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참 힘을 주시며 그분만이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세상에 소망 없어요. 소망 없습니다. 거룩하신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래해야 돼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사실 많은 게 필요 없습니다. 성도로서 살고 인생 80년, 90년 살아도 사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분이 거룩하다 부르짖는 거예요. 자나깨나 그분이 거룩하다. 그분만이 다르시다. 그리고 그분을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그렇게 얘기해서 전능하신 이여. 거룩하다는 것을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것은 굉장히 많은 걸 포함하는데 그것을 성품적으로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한다면 캐릭터예요. 근데 왕들 중에서 캐릭터가 너무 좋아요. 캐릭터가 너무 좋은데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성격은 좋은데 능력이 없는 왕을 여러분 쫓아가시겠습니까? 어때요? 어떤 왕이 좋습니까? 이 능력은 있는데 성격은 정말 같아요. 예? 어떻습니까? 그런 왕이 좋아요? 그렇죠. 둘 다 마음에 좀 거부감이 느껴지죠. 세상 왕들은 어쩌면 둘 중에 하나라도 가졌으면 우리가 50이라도 돼. 둘 다 안 가진 사람도 많으니까요. 예? 근데 둘 중에 하나가 없으면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그래서 거룩하실 뿐 아니고 전능하신 이에요, 전능하신 이. 전능하시지 않으면 왕이 될 수 없어요. 전능하시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소용이 없어요. 전능해야지 창조도 하고, 전능해야지 어그러뜨리니까 다시 재창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창조의, 재창조의 능력이 없는 왕은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가 모실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워낙 망가져서. 왜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전능자로 우리가 전능자로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너무 망가졌어요. 이거 어떻게 고칩니까, 이거를? 전능자가 아니고 못 고쳐요. 창조하신 그분이 또 이 세상이 운행되는 동안 그것을 운영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 다 깨어내면 다시 고치시고, 본인이 십자가에 달아서라도, 무덤 속에 들어가서라도, 부활하심으로 재창조하시는 전능하신 이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찬송하는 게, 거룩하신 이요, 전능하신 이요, 우리를 이처럼 영광스럽게, 이처럼 흥미롭게 다스리시나이까 하면서 우리는 찬양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부를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노래는 정말 구원받지 않고 나와가지고 어미진 그리스 아무리 해봐도 속에 10년 안에 구원받은 은총이 없는 사람은 정말 부를 수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는 그분의 존재예요. 그분의 존재. 그분의 존재를 찬송하는 거예요.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진정한 왕은요, 시간을 초월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참 너무너무 귀하신 분들이지만 느끼는 게 뭡니까? 시간을 극복하지 못하시고 우리 곁을 떠나신다는 겁니다. 사람은 다 그래요. 그러나 시간을 극복할 수 있는 분, 그분만이 참 왕이시요 참 하나님이 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에도 계셨고.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모세가 바로를 향해서 애굽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그럴 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40년 동안 양만 치다가 있던 사람을 가라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오죽 답답해서 뭐라고 물어봤습니까? 나 가긴 가겠는데요. 누가 보냈다 그럴까요? 도대체 누가 보냈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세요. 누구라 말씀입니까?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고 해라. 스스로 있는 자가. 그 스스로 있는 분이 누굽니까? 스스로 있는 분이 바로 여기 나타난 그분입니다. I am who I was. 전에도 계셨고 I am who I am. 지금도 계시고 I am who I will be. 장차 오실 그이시라. 그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스스로 계신 자하고 이거하고 똑같은 표현이에요. 스스로 계신 자는 하나로 표현했지만 이 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13장 8절에 뭐래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동일하시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찬양하는 그 분은 누구시라고요? 전에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뭐라 그럽니까? 계시록에서 알파요 오메가라, 처음이요 나중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에 너무 구애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처음이요 나중이라 그러면 시작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우리식 표현으로 그보다 더 처음이 없기 때문에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얘기했죠. 시작이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 개념을 아세요? 시작이 없어요. 끝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끝이 없어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알파 오메가가 무슨 시작점이 있고 끝이 있는 것 같이 최대한 넓은 시간으로 보이지만요, 실제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시간의 개념을 뛰어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을 우리는 모시고 그 분의 구원의 은총을 받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노래해야 될 노래의 내용이요, 노래의 제목은 부르의 명곡입니다. 그 노래를 부르는데 마지막으로 볼 것은 8절에 보니까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어떻게 했어요? 쉬지 않고 이르기를, 쉬지 않고 노래하기를 밤낮 쉬지 않고 했다고 그럽니다. 밤낮 쉬지 않고. 여러분, 세븐일레븐이 옛날에 나왔을 때 그 세븐일레븐의 뜻이 뭐냐면요, 7일 동안 이해한 거예요. 7일 동안 문 엽니다, 우리. 몇 시까지요? 11시까지 문 연다는 얘기였어요, 옛날에. 요새는 11시까지 문 열어야 뭐 그렇게 많이 여는 것도 아니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 11시까지 문을 연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시간이었어요. 그 당시에. 오래전에 세븐일레븐 생길 때. 그 다음에는 24시간 여는 스토어들이 나오니까 세븐일레븐은 몇 시간 열었어요? 24시간 여는 거로 많은 스토어들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24/7 세븐일레븐이 아니고 24/7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뭘 위해서요? 뭘 위해서요? 밤낮 쉬지 않고 뭘 위해서요? 돈 벌기 위해서. 이 세븐일레븐이 문을 딱 열어놓으니까 성도들 몇 사람은 다 쫓아가네. 세븐일레븐 문도 안 닫아요. 그냥 막 세븐일레븐 다 우리 다 24/7 막 이랍니다. 하나님께서 세븐일레븐 24/7의 창시자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위해서 24/7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까? 찬송을 그렇게 하래요. 찬송을 24/7로 하래요.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 우리에게 챌린지 하십니다. 찬양이 미냐, 돈이 미냐.
여러분, 돈 버십시오. 저도 돈 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은 어땠던가? 내가 하는 생업이 참으로 중요하고 참으로 애써 수고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일해야 될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이 불의 명곡을 그 놀라운 보좌와 하나님이 주신 구속의 은총을 감사하며 세상과 다른 노래로 부르는 이 노래를 나는 얼마나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은 구원받은 사람의 의무입니다. 의무. 근데 의무 정도가 아니에요. 그것은 권리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성도의 멋입니다, 성도의. 찬양 없는 성도는 멋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김기현 목사님 왜 멋있냐면 찬양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멋있는 거예요. 뭐 딴 건 뭐 멋있는 건 모르겠어요, 나 잘. 열심히 찬양하잖아요. 목소리 나보다 더 커. 나도 꽤 큰데.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찬양을 이렇게 열심히 해서 멋지고, 그 정말 자랑스러운 성도요, 자랑스러운 교회의 이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승리교회도 정말 딴 거는 몰라도 찬양으로 인하여 정말 멋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불후의 명곡을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 호흡이 닿을 때까지 부르고 또 부르시기 바랍니다. 불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불후의 나라인데 그 불후의 나라를 노래하시고 그 불후의 나라에 앉으신 불후의 보좌와 불후의 보좌에 앉으신 그분을 영원히 찬송하는 여러분과 승리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통하여 찬양하는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른 것이 하나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할 수 없는 넘치는 감격, 구원의 감격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그런 사람들로 서 간다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 앞에 우리의 찬송을 새롭게 하여 돌려드리는 성령의 은혜를 받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